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요. 또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기를 바라지만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낙심을 맛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도 주님 뜻에 합당한 것 같고 또 내 생각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도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 닥칠 때에 내가 싫어하던 그런 나의 옆모습이 나에게서 불쑥불쑥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아직 멀었나 라는 그런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도 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살포시 들기도 하죠. 내 신앙을 잘 키워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고 또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낙심을 맛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지금 그런 낙심 가운데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낙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이상은 모두가 다 겪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따르는 그런 과정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낙심의 단계에 있다가 회복될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요런 단계를 거쳐서 회복이 되니까 내가 지금 있는 단계는 어디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또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된 신앙에서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가 낙심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보내진 바울의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버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게다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길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 바울이 풀풀 날면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옥에 턱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낙심이 이들에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인가,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에 대한 그런 회의 때문에 이 사람들의 낙심은 아마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이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밖에 이제 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밖에 할 것이 없도록 남겨두지 마시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처음부터 기도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건 작건 일단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우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가시세계의 모든 존재에게 할례를 주시고 또 이름을 붙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상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먼저는 자신에게 심어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일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런 유대 사람들의 보통 기도 자세는 서서 손을 하늘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서서 기도를 하셨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떡과 물고기를 들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제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표시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 속사람이 뭔가, 우리나라 표현에도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속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는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것들도 있다 라고 대칭해서 표현할 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서 4장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 가운데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현진 목사라는 이 이현진 목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나날이 새로워가는 어떤 존재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을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서는 그게 뭔가, 어떤 신학자들은 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혼은 영어로 하면 soul이죠. soul, 혼이다.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혼이라고 합니다. 지정의, 이 영역이 혼의 영역에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지는 깨달아 아는 거죠. 정은 느끼는 거고 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의 영역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감격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 혼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사람이 soul, 혼이라기보다는 spirit, 우리 영이다, 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고백했듯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했는데,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으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날이 쇠퇴해 갑니다. 기억력도 쇠퇴해 가죠. 감정도 무뎌지죠. 의지력도 약해지죠.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사람은 우리 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이 세서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딴 데 정신 분산시키지 마시고 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죠. 육은 우리 오감이 속해 있는 곳, 접촉하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곳이죠. 오감이 속해 있는 곳이고, 혼은 지, 정, 의, 우리 인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이런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더 깊숙한, 이 혼의 부분을 지난 깊숙한 뭔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영이 있습니다. 스피릿,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혼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속사람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회복을 위해서 영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추상적인 용어죠. 이 영이라는 단어들 현대적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빌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영이 있는데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세계 밑에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잠재의식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아마 잠재의식 비슷한 우리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중심에 있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잠재의식 같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식 저 깊숙이 있는 잠재의식 같은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쨌든 영이라는 것은 혼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고 또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이 영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고 의지적으로 이 영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이 영의 상태와 내 영의 상태와 성령께서 내 영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제일 좋은 것은 결과를 보고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오감인데 오감으로는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이 아니라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직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직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명상 공부하면 직관이라는 단어가 종종 많이 쓰는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지만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툭 던져서 주어지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툭 던져지는 직관들, 영적인 통찰력 같은 그런 것들, 그 직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역사는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직관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나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내 영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수력이 커집니다. 그 감수력이 커지면서 내가 영감이 생겼다. 그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직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 영의 상태를 느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영감이 내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감수력을 영감이라고 한다면 딴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관찰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영안이 뛰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몰라도 되는 내용이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 속사람이 뭔가 혼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이다. 이 영은 우리의 지정의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감 외에 직관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직관을 통해서 영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이 점점 발전되면 그것이 영감이고 또 영안이 띄어진다고 표현하는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 가운데 영이 있다. 그 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디 역사하시냐 하면 우리 영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서 그때 비로소 낙심으로 인해서 나태되었고 침체되었던 신앙생활의 회복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우리 육적인 부분도 아니고 혼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을 터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낙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또 생명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복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낙심되었던, 낙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생기고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든든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오는 회복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지요. 새로운 낙심되었을 때 첫 번째 오는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서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낙심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낙심에서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서로 믿으시는 분 같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단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첫 번째 회복시키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요약제는 사랑의 단계라고 했는데 그 말만 보면 조금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 하면 더 정확하겠죠. 17절에 같은 구절이죠. 믿음으로, 하반절에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쭉 뿌리를 받고 틀을 잡기 바란다.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쭉 뿌리를 받고 틀을 잡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적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종 보면 많은 분들이 낙심해 있다가 신앙 회복이 늦어지든지 아니면 신앙 성장이 없는 것은 순서를 바꾸어서 그런 겁니다. 순서는 첫 번째 단계가 믿음,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언저리에서 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뒤에 사랑의 느낌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사랑의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든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느낌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는 이런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뭔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단계입니다.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영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또 회복되고 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뛰어오르지 못하는 그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인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봉사 혹은 섬김의 단계라는 겁니다.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좀 굉장히 복잡한 말을 썼는데 여기 초점은 어디 있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어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봉사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분들이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섬김의 단계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월이 가도 신앙생활이 계속 그 자리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시험 받았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가 또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시험 받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단계, 사랑을 느끼는 단계, 그 다음에 한 걸음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섬김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참 답답한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에서도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분들 보면 거의가 다 이거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봅니다.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섬김의 단계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오지 못하니 매일 받는 데만 소비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니 거기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뛰어오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엎치락뒤치락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맞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할 수 없이 다니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다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은 시험받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도를 보면 강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보면 요단강 북쪽에 또 바다가 하나 있고 남쪽에도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근데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 숫자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강에 달려있는 두 개의 바다인데 왜 이렇게 틀린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산들로부터 그 겨울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것을 받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남쪽으로 흘러 보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된 겁니다. 우리도 생명력이 있고 또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받은 다음에는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았으면 그것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맨날 은혜만 받고 맨날 어떤 사랑만 체험하려고 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흘려보내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삶 가운데 정체가 오고 그 삶 가운데 죽음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5년, 10년, 20년 지나지만 매일 받는 데만 급급해 있지.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받으니까 그냥 신앙의 어떤 양식 가운데 하나로 이 정도는 섬겨야지 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섬기는 것이지,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으니까 매일 갈급하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영혼 구원해보지 못하고 섬겨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정상적인 성장,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로 지나셔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섬김의 단계로 뛰어오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회복, 신앙회복의 키입니다. 이 단계로 뛰어들지 않으면 회복이 사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오지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서 발전이 없습니다. 섬겨 볼 때에, 희생해 볼 때에, 봉사해 볼 때, 그때 비로소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지 잘 알 겁니다. 갈수록 이런 섬김의 모습, 섬김의 마음이 깊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번 4번째 평준도 세미나도 사실 세미나하면 저는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강의만 하고 딴 거 별로 하는 것이 없지만 이번 4번째는 그 중에서도 더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강의만 집중했던 그런 회였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번에는 정말 거의 다 알아서 다 하시고 저는 온전히 강의만 했던 그런 4번째 섬김이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에 조급함이나 모자란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이번에 없이 지나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면은 손댈 데 없이 좋은 어디 한마디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잘 굴러가고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진짜 실력 많이 늘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손 칼럼에도 썼지만 너무 그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큰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도 아니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교회들, 더 오래된 이런 교회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고 도전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 보통 어떤 특권이 아니고 보통 실력이 사실 아닌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거지만 계속 어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만 원하고 뭔가 좀 신비한 이런 것들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필요를 제가 만약 채워주는 데만 급급하는 목회를 했다면 오늘의 이런 모습 우리가 갖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받기 원하고 그걸 채우려는 해서 점점 탈진해가는 그런 반복되는 문제들을 안고 왔겠지만 가정교회가 우상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신학교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죽고 사는 문제가 뭔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뭔지 그거 딱 붙들고 우리가 9년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한 영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수고하면서 애쓰는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이런 여러분이 근육이 생긴 이런 분들이 더 있다는 말이죠.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막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사명 감당할 때 주어지는 이런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밴쿠버의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갔는데 이번에 밴쿠버에 있는 와이트락 하는 교회, 또 빅토리아 다사랑교회에서 저에게 평신도 세미나 참석자가 있었죠. 특별히 빅토리아 다사랑교회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주차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막 쫓아오셔서 제 손을 두 손을 제 손을 확 붙들더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큰형님 뻘이시거든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은재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이번에 세미나에 가신 그 성도님이 우리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고 오셨는지, 좀 여러 가지 목회에서 힘든 가운데 있는 그 한 분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그런 감동을 받고 올 수 있냐고 그 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다 하고 인사는 제가 받는 거죠, 그죠? 제주는 여러분이 되고 그죠? 제가 인사를 받는 측이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와이트락 한인교회에서 목사님도 갔다 오신 분이 가정교회 그림을 그리고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오시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데는 또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알게 모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스트럭을 하고, 또 이렇게 막 갈등 생기고, 또 어떤 미움과 또 시기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주님 때문에 섬기는 것 때문에 모욕도 받아보면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의 공동체 전체의 이런 실력이 자라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지만, 많은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사실 안타깝지만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 속에 빠져들기는 원하지만 거기에서 섬김의 단계로 점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복되기는 그냥 계속 거기에서 순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신앙생활을 엎치락뒤치락하고 스트럭을 하고 잘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 공부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설교가 시시해서도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만큼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에 보람이 있고 또 신앙의 실력이 자라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는 우리 육체로 치면 운동과 같지요. 몸도 그렇습니다. 맨날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운동 안 하면 뚱뚱해지고 온갖 종류의 병들이 다 찾아오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치는 운동과 같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섬김이 되려면, 그래서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신앙의 어떤 사양 정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운동이 되려면 그게 힘과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근육을 만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런 순간을 지나는 고통을 지나야 원하는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국민체조만 하고 이러면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원하는 그런 운동은 되지 못합니다. 조깅도 정말 땀이 나고 숨이 찰 때까지 매일 해야지 조금 걷다 돌아오고 이러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섬김은 그래서 힘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 날 때 하고 힘 남을 때 하는 것은 맨손 체조 같아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를 잘하게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하는 것이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꼭 써야 될 곳이 있지만 쪼개서 헌금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갈 때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럭무럭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단계에 머물리지 마시고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 머물리지 마시고 섬김의 단계로 뛰어드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입니다.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이런 묘한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 단어가 나오거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답고 영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안이 충만해지는 그런 단계지요. 이것이 신앙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단계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순수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평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웃에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이 보이는 그런 친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합니다.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이런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절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내가 지금 뒷걸음질하기 시작했던 믿음이라면, 그리고 내가 낙심 중에 있던 믿음이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회복이 지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데, 믿음이 자라는데 이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 지나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에서 섬김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영적 회복의 단계에 우리는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맨 처음에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강하게 붙드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소원과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함께 합일하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디에 왔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생 동안 구원의 확신에서 왔다 갔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는 단계에서 구원의 확신을 잃었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하는 그런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찬송할 때도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고 하는, 그러나 거기에서 그대로 멈춰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섬김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섬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따뜻한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회복의 단계를 잘 거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디를 찔러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툭툭 터져나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단계에서 머물리지 마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되,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그 지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기 전까지는 나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니면 어디에서 또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스치게 해주셨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면서 구원의 단계, 믿음의 단계, 사랑의 단계, 섬김의 단계를 넘으셔서 성숙의 단계에 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는 이 사랑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